큐티할 말씀. 잠언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또는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죠. 그분의 애정을 담고 있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시지도 계명을 주시지도 않죠. 그리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우리가 옆집 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남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남남은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남은 그냥 서로 이렇게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징계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응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올바른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응징을 할 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가 징벌을 받는 거. 이게 뭐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죠. 우리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속죄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서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이거 불합리한 게 아니죠.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사실 우리도 같은 운명이었죠.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징계는 아들을 만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징계의 의미를 아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모종의 특별한 목표점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채찍을 가하는. 근데 이게 참 이게 1, 2절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이 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의 아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이게 야만적인 행위죠. 근데 이 성경은 아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이게 징계거든요. 아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면서 그 아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경향성, 하나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무한히 추구해가는, 자기의 쾌락을 무한히 추구해가는 경향성, 이게 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이드를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그 제동이 걸리지 않은 인간은 무한히 자기 필요만 추구해서 나중에는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종종 케이스를 들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동을 걸리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잘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테 뭐 제동이 걸리죠.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죠.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런 협박 같은 거. 이게 다 교육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가지고 우리는 무한히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쾌락, 자기 욕구를 보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욕구를 보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 심리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성공하는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가 추적해 봤더니 머리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보류할 수 있는 자. 지금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한데 그걸 보류하고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거죠. 머리 좋은 아이들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이 잠언에는 매를 때리는 일, 특히 채찍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은 것이 뒤엉켜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꼬여가지고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냥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매를 때리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것들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들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이 정보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죠. 한 대 맞은 건 뭐 엄마가 때리든지 말든지 뭐 잔소리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아들은 자기가 무한히 추구하고 있는 그 욕구를 그 추구하겠죠 계속. 그럼 본인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과 부모가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자녀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 이거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편에서 이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상처와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죄된 인간들은.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기도 하죠. 과거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화랑에 대한 삼국 통일할 때 그 장군들이 자기 아이를 그 화랑인데 적진에 3명만 그 적진에다가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군의 아들들이 그 죽으면 이 병사들이 그 사기가 올라가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때 당시로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는 어렸을 때 읽었는데 굉장히 비장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권력자의 탐욕에 자기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면밀하게 체크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그,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죠. 그래서 징계는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 있지도 못하면서 자기 감정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 자기 탐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도리어 심판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11절, 12절은 연계되어서 대단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것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는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교정의 의미죠. 교정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자유의지를 제한하시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죠. 돈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내적 파워가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조작해서 자기 탐욕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영향력을 주시죠. 그것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죠.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은 아들로서 여기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량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부모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선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위치만 하더라도 제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 몇만 원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쓰기보다는 그때그때 내 충동적인 충동에 의해서 쓰기 쉽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고 계신데 이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타개하는데 그 급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타개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는 이 경제적 구핍, 명예의 훼손, 사람들의 관계의 소원함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된 원인부터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타개할 건가? 아니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가? 거기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사람들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그 가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게으름 때문에 올 수도 있죠. 선택한 가난 또는 게으르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 오는 가난 전혀 의미가 다르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명예를 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때때로 징벌적 차원에서 우리의 명예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물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잘 모릅니다. 묻기 전에는. 왜 이런 것이 와 있습니까? 왜입니까? 그런데 이게 징벌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징벌적인 차원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그 사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은은 과거에 물건을 통용하거나 재화를 통용하는 도구였죠. 가장 흔한 이게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과 그리고 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돈이 지혜보다는 아래 단계에 있는 의미이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은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인간이 그 밑에 있고 돈은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경배하고 돈과 다른 재화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돈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돈이 없으면 뭔가를 하지 않는 이 돈이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에 매여 있는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명령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피는 습관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습관들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버려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자원을 바라보지 않고 갈 건가 말 건가 이게 충분히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쾌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모르면 몰랐지 우리가 알고도 가지 않는 그런 길에 서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같이 나눴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와 성령은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모든 지혜가 성령에서 오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혜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산물, 이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관계성 안에서 가지는 지혜, 지식,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 즐거움,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모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죠. 스펙트럼처럼 쫙 이렇게 펼쳐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추구하고 사모하게 돼 있는 것,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욕구, 필요,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재앙 없이 살고 싶은 이 모든 사모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위험성이 항상 있죠. 근데 이것들 추구하지 말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식, 지혜를 추구하도록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생명나무,
잠언에 종종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방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막 그 위치가 어디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식과 지혜, 이게 생명나무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생명나무의 위치를 찾아가서 따먹는다 한들 그것은 더 이상 생명나무가 아니죠. 선악과가 그냥 실체가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생명나무도 동일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큐티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추구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고 굳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의 필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큰 물결 안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 은혜를 요청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에 나가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이 시간 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면해 주셔서 세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큐티하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기록하신 것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